기독교에서 은혜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라는 말 속에 기독교의 구원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너무나도 자주 만약에 기독교의 구원이 은혜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나 실력이나 행함을 통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며 지었던 죄를 반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의 조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인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구원의 이유가 없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살펴볼 주제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장면이 22절에서 30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아람 군대와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아합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기 때문에 또한 회개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아닙니다. 아합과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과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다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22절에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 미래의 위험에 대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대비하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계속해서 이들을 도와주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이미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13절에도 나왔고 또한 2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의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에 이 해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비롭고 은혜가 풍부하신 우리가 구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속이 좁고 그리고 인과응보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은 한량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이 위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 선지자의 예언처럼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향해 제2차 침공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23절에서 25절까지에 나오는데 우선 아람 왕의 신하들은 아람 왕에게 두 가지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패한 이유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산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지에서 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제안이고 두 번째는 아람의 지휘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분봉왕들을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총독을 두어서 베나다 당신이 직접 지휘하여 단일 체제를 만드십시오.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나닷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반격을 시도합니다. 그 중에서 지휘 체계를 단일화시킨다는 제안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었지만은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시민입니다. 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어리석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무식한 조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도 산만을 관할하는 지업신도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베나닷이 다시 2차 공격을 해오자 또다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완전히 대표시키고 계십니다. 29절 보십시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본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7일째 되는 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요, 신의 수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하여 아랍과 북이스라엘을 살리시며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것도 전쟁에 대한 미래를 미리 알려주시고 전쟁을 대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전쟁 가운데 직접 본인이 싸우셔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승리와 이런 돌보심은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이들에게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하루를 봐도 우리가 몇 번이나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었던 죄를 또 짓고 반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괴감 속에서 양심의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언약을 기억하여 나오는 백성들을 끌어안으시며 받아주시며 다시 회복시키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늘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아합의 여전한 불순종이 31절에서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이 아람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채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합은 거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와 거의 동급일 정도로 이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완악하고 미련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설교로도 하늘에서 내리는 여호와의 불의 임재를 통해서도 특별히 3년 6개월간의 비가 내리지 않는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도 깨닫지 못했던 너무나도 마음이 완악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합이 비록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긴 하지만은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았으며 인정하지도 않았고 늘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나다시 꾀를 내어 항복을 선언하며 화친을 맺자고 하니까 아합이 32절과 같이 반응합니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여러분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피로 언약한 형제의 나라 동맹국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아합이 베나닷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킨 다음에 그를 기꺼이 맞아들여서 그러니까 외교전이죠. 또다시 이 사람하고 외교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베나닷의 힘을 의지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약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베리트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리트라는 언어의 유의를 통해 열왕기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아합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시 아람 왕 베나닷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합은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바로 자신의 능력이나 되는 것처럼 승리한 이후의 모든 결정권을 또다시 자기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승리케 하셨으며 전적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깨달아야 되는데 또다시 자신이 대리 통치자인 것도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또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아합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닐까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으로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고난을 통해서도 아니면 다른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계속 기회를 주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합이라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선지자를 보내 말씀을 주시고 안 되니까 엘리야의 설교로도 안 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10가지 재앙으로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집과 아집과 교만이 그를 멸망케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경고하시는가 보다. 이런 깨달음이 자꾸 생기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예정된 당신의 백성들과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되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길짝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늘 마음을 부드럽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상황을 통해, 환경을 통해, 아니면 고난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겸손한 태도로 나아갈 때 아합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한량없는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를 깨우치고 계시다면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